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계 성만찬 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빵과 포도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날을 세계 성만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안에서 형제된 교회임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됨을 생각하면서 10월 첫째 주일은 모두 함께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을 거행하자라고 해서 지키는 게 성찬주일 혹은 성만찬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떡과 포도주가 먹으면 우리 몸에 하나로 일치되는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물론 연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이런 죄가 되는 것과의 연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러분 삶에 대한 거룩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찬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 읽는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에는 중요한 이단의 문제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요한 1서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영지주의를 주의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확신을 더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 때부터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다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에 있어서 중요 중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 이건 이제 이원론이라고 해요. 몸과 영혼을 분리해 나누는 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성결하게 지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룩한데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를 거룩하지 않은 아주 악한 것을 여긴다는 이게 바로 거짓된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 같은 영지주의는 그들의 가르치는 신비한 지식,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지식이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은 거룩해요. 육체는 악합니다. 그들 생각하죠.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육체 정도가 죄를 짓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 원래 육체는 악한 건데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장들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삶 속에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음행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도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그는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기념하여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 점을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죄를 짓지 않길 바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였다는 거죠. 오늘 편지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라면 어찌 또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듯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오늘 말씀 1절, 2절에 각각 2번씩 4번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벌 받을 만한 일. 세 번째는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 행위, 범죄가 바로 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는 세상 사전에도 보면 괄호 열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들려줘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말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표적에서 벗어나다. 활을 쏘는 사람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 동그라미 있어 활을 시위를 당긴 다음에 놓으면 화살이 휙 나가서 이 관역 안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관역이 아닌 곁으로 빗나가면 사람 잡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불법적 행위를 죄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죄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녀인 그들을 향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린 지난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짓고 살았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 벗어나서 모든 죄의 사람은 죽고 물에 잠기면 죽고 무릎 꿇을 때 죽고 그 다음에 건짐을 받을 때 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사는 거, 다시 산다, 거듭난다, 새로 났다, 중생했다,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마다 세례받는 분은 그 나의 옛사람 죽고 새사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은 옛날에 내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았지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것마다 불법인데 우리 주님 왜 나타나셨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편지를 받은 우리도 죄를 모두가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거짓된 영지주자처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 그분을 진짜 알아?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할 만한 참된 주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지. 그분이 날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자칫 미혹되어서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요. 마귀의 미혹됨이라든지 충동받아서 혹은 너무 참 탐욕에 지나친 나머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까닭은 마귀를 멸하는 거죠. 마귀를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셨고,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 것은 마귀, 내가 네 종 되려고 내 발로 너한테 걸어가니까 나를 종 삼아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종 노릇하겠다, 마귀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 노릇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의 피공로를 무시하듯이 무효화시킬 듯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이냐. 그래서 범죄하는 건 다시 마귀에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불의가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해악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죄 없이 산다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고의성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무지중에 할 수도 있고, 정말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에 이끌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함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따라 죄를 미워하는 성도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려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건만 그래 죄를 짓는다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 연약하게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에 돌아서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에서는 벗어나 말씀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는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신대요. 대언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을 대신하여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내 곁에 서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을 거들어주는 말을 하는 분이 이제 바로 대언자라는 겁니다. 대언자요, 영적인 의미의 변호사요, 중보자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불법한 자가 바로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도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아주 요즘 사건 나가지고 소문난 거 있잖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나쁜 죄를 졌다고 누군가에게 이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죠?
괜히 죄인들 가까이, 죄 지은 사람 가까이 옮겼다가 저 사람도 같이 죄 지은 거 아니야? 그 사람 거듭나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하네?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슬근슬근 다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사람 관계에서 멀어지기보다는 더 먼저 끊어지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런 관계가 끊어짐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육체가 죽기 전에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회에 찾아오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이런 죄 지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밧세바의 사건을 범죄했을 때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라고, 하나님 성령이 떠나면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지 마시고 계셔주시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진정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 단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강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의 형벌이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를 우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는, 바로 우리를 거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떻게 거들어줘요? 야, 너 죄졌지만 죄 아니라고 내가 말려줄게. 그렇게 천만의 말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거들어준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어주신다. 뭘 거들어주세요? 네가 일부러 지으려고 그런 게 않고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때 네가 이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어떤 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줄 알고 우리를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리 주님이 우리 거들어 주시는 것은 범죄한 우리이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이런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잖아요. 제가 아버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이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큰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대언자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 그리고 그럴 때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대언자 되어주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후에 진실을 말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쳐요. 당신이 한두 번이야? 못 믿어? 안 믿어줘요. 진심에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진심은 진심이고 잘못은 잘못이니까 또 죄값 받아 하고 여러분 죄값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있는 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두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어려운 잘못이 있거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손목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의 중보자입니다. 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후견인처럼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도와주실 줄로 알고 어느 상황 속에 철저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신 말해줄 대언자시지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연약함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아, 누구나 할지라도, 지금까지 안 믿었을지라도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기 전에 누구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한 그 일을 세상 어떤 일보다도 큰 상급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잘 기억할 것은 죄를 짓지 말 것과,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 날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찢기신 살을 빵으로 대신하여 먹고 그 찢긴 살에 흘린 피를 대신하여 기념하라고 나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군요.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몸에 품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헌신적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해시키고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범죄로 생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드린 희생제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다, 경찰서에 잡혀갔다, 어떻게 하죠?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자녀의 잘못을 자신 것처럼 여기고 내가 애비로서 혹은 애미로서 부모로서 잘못해서 잘 지도를 못해 이렇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한번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갖 죄인된 행세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자녀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을 때 아이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제물 되어주심은 전적인 자기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주시고 모든 묶임과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감동적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김수미 씨와 또 김혜자 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배우잖아요. 근데 김수미 씨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요. 큰 빚을 졌는데 이 빚 문제를 힘들어할 때 아는 동료 배우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꼬아가면서 모아다가 남편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김혜자 씨가 들은 거예요. 정색을 하더니 얘야 왜 나한테는 빚 졌다고 얘기 안 했니? 그러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 얼마야? 그러면서 김수미 씨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하며 은행 통장을 건네줬다는 것.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혜자 씨가 참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찾아가서 어린이나 어려운 곳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네. 친구 혜자, 동생 수미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찾아서 해결해. 빚 갚으란 얘기죠.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김수미 씨가 그 통장을 받아서 남편이 빚을 다 청산을 했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다 빚을 다시 김혜자 씨에게 갚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전 재산을 내어준 것이 수미 씨에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혜자 언니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돈 못 줬을 거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김혜자 씨의 사랑이 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잡히면 내가 나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내가 꼭 언니를 구할 거야. 아프리카 포로 잘못 잡히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언니가 잡히면 나 잡아가라 하고 대신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100만 명, 1000만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사랑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돈을 줬지 자신의 목숨을 준 건 아니에요. 돈이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하가 다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내어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고 영원한 주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제 고린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성찬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로서 정결한 자가 참여하는 거룩한 잔치자리의 음식 나눔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잠깐 기도할 때 내게 있는 혹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도우실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적 헌신과 사랑이 나를 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기회된 대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